8장 내가 종교의 적대적인 이유. 여기 444페이지. 신앙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간 배아는 인간 생명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절대론적 종교관에 따르면 낙태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전적으로 살인이다. 배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 확실한 의학 연구를 막을 정도다. 배아 연구를 막는다는 뜻이죠. 배아 문제는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효과를 미치는 듯하다. 실제로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 수락연설에서 평화의 가장 큰 파괴자는 낙태다 라고 말했다. 뭐라고? 그렇게 비뚤어진 판단을 내리는 여성이 한 말을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진정으로 노벨상을 받을 만한지는 자취하고라도 말이다. 독실한 척하는 위선적인 테레사 수녀에게 속아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은 크리스토퍼 히첸서의 선교사의 위치, 이론과 현실의 마더 테레사를 읽어봐야 한다. 다시 미국 탈레반으로 돌아가서 임실 중절 시술자들을 위협하는 조직인 구출 작전의 창설자 랜들 캐리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신의 율법, 십계명의 토대를 둔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기독교 파시스트 국가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야심은 미국 탈레반의 지극히 전형적인 자세다. 결과론자 또는 공리주의자는 낙태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고통의 문제로 접근한다. 배아가 고통을 느낄까? 결과론자들은 미끄러운 비탈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다. 미끄러운 비탈 논리는 한번 미끄러지면 바닥까지 굴러떨어진다는 얘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낙타의 코, 텐트에 코를 이렇게 집어넣는 낙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다. 안락사 반대의 논리도 미끄러운 비탈 논리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어느 가상의 도덕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의사가 말기 환자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 모두 유산을 얻겠다고 할머니를 차로 밀어버릴 것이다. 우리 철학자들이 절대론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같은 절대적인 규칙들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죠. 낙태의 종교적인 적은 미끄러운 비탈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이 볼 때 문제는 훨씬 단순하다. 배아는 아기이고 그것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것이 다이다. 논쟁 끝. 이 절대론적 태도로부터 많은 것이 파생된다. 우선 배아 줄기 세포 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 연구가 배아세포의 죽음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 논리의 모순은 사회가 이미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명백히 드러난다. 체외 수정 시술 때 의사들은 난자가 더 많이 나오도록 여성을 자극한 후 배출된 난자들을 몸 바깥에서 수정시킨다. 생존 가능한 접합자가 10여 개 형성되면 그중 2~3개를 자궁에 이식한다. 그 중에서 겨우 하나나 2개가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체외 수정 과정에서 배아가 죽지만 사회는 거기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난 25년 동안 체외 수정은 불임 부부의 인생의 기쁨을 안겨주는 표준적인 시술 과정이 되어왔다. 1994년 7월 29일 목사 폴 힐은 의사인 존 브리턴과 그의 경호원 제임스 바릿을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있는 브리턴의 병원 앞에서 총으로 사살했다. 그런 다음 그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미래의 천진난만한 아기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그 의사를 죽였다고 말했다. 1974년에. 2003년에 힐은 브리턴과 그의 경호원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처해졌는데
태아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대의를 위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나는 국가가 나를 채용함으로써 순교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은 단순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교적 확신 때문에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배아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태세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배아를 악이라고 부른다. 그 반대편에는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다른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깊은 생각 끝에 나온 결과론적 도덕과 그것을 연관짓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주의자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환자들은 위험하게도 뒷골목 돌파리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둘 다 상대편을 살인자나 살인을 옹호하는 자라고 본다. 양쪽 다 나름대로 진정성을 지닌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어느 병원의 여성 대변인은 힐을 위험한 정신 이상자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힐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한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의 인도를 받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힐이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다. 그렇다. 위험할 정도로 하지만 정신 이상자는 아니다. 위험하게 종교적일 뿐이다. 위험하게 종교적일 뿐이다. 그의 종교신앙에 비춰보면 브리턴을 쏜 것은 전적으로 옳고 도덕적이었다. 힐에게 잘못된 것은 그의 종교신앙 자체다. 브레이도 정신 이상자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며 침착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행히도 유독한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유독한 종교적 망상. 강경한 낙태 반대자들은 거의 모두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다. 힐과 브레이는 배아를 죽이는 것과 의사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배아가 결백하고 천진난만한 악이라는 것만 빼고 말이다. 결과론자는 온갖 차이점들을 본다. 초기 배아는 올챙이와 겉모습뿐 아니라 감각 능력도 비슷하다. 의사는 희망, 사랑, 열망, 두려움, 대량의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미망인과 고아와 그들을 애지중지하는 노부모에게 깊은 감정을 느낄 준비가 된 성장한 인간이다. 힐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를 지닌 존재들에게 현실적이고 깊고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힐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와는 달리 그에게 희생된 의사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남에게 고통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 신경계가 없는 초기 배아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경계가 발달한 뒤 낙태된 배아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비록 모든 고통은 슬픈 것이지만 낙태된 배아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다. 얼마만큼 자랐던 인간의 배아가 같은 발달 단계에 있는 소나 양의 배아보다 더 고통을 겪는다고 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인간의 배아든 동물의 배아든 다르지 않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니다. 단순히 배아, 세포덩어리. 그리고 인간이든 아니든 모든 배아가 도살장에 있는 소나 양보다 고통을 훨씬 덜 느낀다고 가정하는 것이 어느 뭐로 보나 합리적이다. 특히 종교의식에 쓰이기 위해 목이 잘릴 때까지 온전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동물들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고통은 측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가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주된 논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세속적인 결과론적 도덕 철학과 종교적인 절대론적 도덕 철학의 차이에 관심이 있다.
한 사회학파는 배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회학파는 배아가 인간인지에 관심을 가진다. 종교적 도덕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갖고 논쟁할지 모른다. 발생 중인 배아가 개인, 즉 인간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세속적인 도덕주의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이 인간인지의 여부에 신경 쓰지 말라. 작은 세포 덩어리에게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보다는 어떤 종이든 발생 중인 배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지 관심을 가져라. 신앙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일단 여기까지가 454페이지까지였어요. 444페이지에서 다음은 위대한 베토벤 오류